오늘 6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5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쿠바. 그런데 이 4나라 모두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했는데 마지막 북한만이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고수를 했습니다. 오늘 6월 10일 북미 회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선언한 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르크스가 말했던 공산주의가 이제 종언을 고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고 나서 공산주의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떻든 이 지구상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그라빠 전 세계 공산주의가 한때 3분의 1을 벌겋게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5개 공산국가, 그 중에서 막내둥인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문을 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미 회담은 민족의 복음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하나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 통일의 전이대로 세운 걸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77학번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저의 꿈이 물리학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학부에서는 수학을 하고 대학원 가서 물리학을 해서 아인슈타인 물리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가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한 2년쯤 학생운동을 하다가 흔히들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혁명운동이라든지 한국의 학생운동, 한국사,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이 결국은 서양 역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농노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마지막 이제 현대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도식 자체가 서양 역사에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 선배하고 제가 신랄하게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역사의 주체는 노동자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텔의 역할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자본가들을 향해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래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의식화시키는, 한마디로 공산주의 운동을 주동하는 인텔의 역할은 뭐냐? 말을 안 해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운동권끼리 서로 헤게모니 정탄조를 하고 제가 한계를 느껴서 기독학생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독학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수적인 기독학생이 아니에요.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예를 들면 이 사회를 개혁하는 진보적인 기독학생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5.18 민주화 항쟁을 겪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세계 사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자연과학적 세계관, 대학 가서 배웠던 이 마르크스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 이제 기독학생에서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 세계가 충돌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해답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지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엔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실어증이라는 증상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실어증 증상의 초기 개념을 압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아버지란 단어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미지가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학교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학교란 단어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 와중에 제가 군대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다 보니까 정신병이 악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신병 환자는 절대로 방 안에 놔두면 안 됩니다. 계속 운동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뛰고 말하고, 그러면요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잠자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정신병자를 병동에다 놔둬놓고 약 주면서 계속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거는 정신병을 아예 중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실험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참이 되니까 이게 다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편해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전소현바라는 이야기가 그거는 인테리가 걸리는 고급병이래요. 그래서 그 고급병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래요. 따지지 말고 쉬지 말고 그리고 묻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라. 그래서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10월 17일 날 성령 세례. 그날이 뭐냐? 10월 유신이 있는 날이. 마지막 날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날이에요. 그때 제가 받은 것이 바로 민족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 1982년 10월 17일 군종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나라를 잃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건가? 근데 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저기 나온 한반도의 제일 남부 지역 호남과 영남 중간 지역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니까 아지랭이 피고 종달새가 나오고 싹이 딱 돋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눈을 감고 이제 하는데 난생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름이 됐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차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회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회개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전선 철석이 녹는 겁니다. 녹고 거기에 녹슨이게 탱크가 있고 기차가 있고 녹슨이게 철모가 있고 우리가 흔히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차가 칙칙폭폭 칙치면서 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을이 됐는데요. 예. 평양도 근방에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벼들이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조나 수수들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그걸 쪼아먹는 장면이었는데 가장 피날레는 마지막입니다. 예. 겨울이 됐는데 한반도 전체가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한 휴전선 중앙에 저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한 중앙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장면을 보여주면서 복음으로 통일되리라. 그게 36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2년 전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을 코리아 교회로 지은 겁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 분명히 통일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나는 이름을 코리아 교회라 이름 짓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리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리아를 목회하는 코리아 교회다. 우리 교회인지 전국에 있는 교회인지 알 길이 없지만 하여튼 코리아 교회입니다. 예. 분명히 코리아는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주님이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10일 동안 성령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과 그런 환상들을 봤는데 또 이 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또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동아시아 복음의 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동아시아 지도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일본의 기둥이 하나 세워졌어요. 한반도에 기둥이 하나 세워졌고 대만쯤이 하나 세워졌고 중국에 하나 세워졌고 필리핀 쪽에 하나 세워졌고 인도차이나 6개가 이렇게 쭈룩 세워졌는데 그 6개 기둥 위에 기와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벨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복음의 벨트가 이제 복음을 계속 서진해서 마지막 아시아를 계속해서 전진해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포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같이 군종을 했던 친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은 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오후쯤이 돼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으로 캄차카 반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인도차이나 그래서 나중에 이란까지 구름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쳐다보래요. 쳐다보면서 저기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러면서 너희 둘이를 내가 증인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이 저 자신에 대한 거듭난 증거로서 주님이 주신 것이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날까지 36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기차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랑 제가 도라산역까지 갔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데 나중에 남북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열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미회담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든지 민족주의자로서 통일이 연념이라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십니까? 김정을 이번 아니면, 문재인 정권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개혁개방으로 가야 되겠다고 작정했고, 중국 시진핑은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어내고 미사일 만드는 북한이 계속해서 자기 권위에 도전하고 체면이 안 서니까 어떻게든지 개혁개방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 휘하에 집어넣었는데 옳다 됐다고 그래서 도와준 거고, 트럼프 대통령 참으로 지혜로운자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전략 무기로 완전히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그리고 유엔과 EU, 그리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삥 둘러가지고 경제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생각하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맞짱을 뜨면 미국이 협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다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들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략무기가 와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실은 항복하고 오늘 6.12 회담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좌파 문재인 정권이고 그야말로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오늘 나온 이 말씀 그대로 복음으로 통일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4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우파가 총선 때 180석 이상 여러분 섞어놓으면 됩니다. 4년 후에 정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2, 4년 후에 북한의 개혁 개방이 돼서 경제적으로 경제 바람이 불고 민주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 북한의 그동안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줄잡아 20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소에 10만이 있습니다. 지난 73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숙청한 사람들이 수십만이 됩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집어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정권 교체 이루어지고 북한의 정권 교체 이루어져서 같이 교제하면 그게 복음 통일의 서막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변혁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좌파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 시작을 했다가 2006년에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 걸 보고 제가 중도로 돌아섰습니다. 왜냐? 김정일이 결코 적과 통일 노선을 포기를 안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김정일 정권과 싸우는 편에 서야 되겠다. 제가 중도로.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박사학위 끝나고 동성애 독재 이거 알고 나서 제가 우파로 온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 안에는 좌파나 중도나 우파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할 것인가?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시아 기독교 시대의 중심이 되는 코리아가, 정말 이 코리아의 교회들이 변해서 7,500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36년 동안 성령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운동을 해오고
민족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 교수 되는 길을 막으셨어요. 신학은 열심히 연구하되 신학 교수 되는 길 그만해라. 제가 누구보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버스 전도도 해봤고요, 시장 전도도 해봤고요, 노방 전도도 해봤고요, 상위 전도도 해봤고, 전도 폭발도 해봤고, 여러분 제가 전도 강사들 교육도 해봤습니다. 열심히 전도 훈련 딱 했는데 주님이 그만해라. 하나님이 훈련만 시키고 끝납니다. 제가 수십 년을 교육에 몸담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참 잘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제가 수학교사를 했고, 그리고 중등부 성경공부 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청년부 제가 전도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 세대복음 합니다. 그러면 교육 목회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 한동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일본 선교를 가려고도 했습니다. 주님이 너는 선교사 아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건 좋아서 사실 3년 동안 중국에 가서 지방신학교 강의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 뭐 하나 주님이 저한테 제대로 전념하게 못했는데 꼭 하게 한 게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훑어서 이제 한국과 아시아 세계 교회 새로운 개혁을 할 신학입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저는 신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유학 가가지고 신학 박사 받아가서 신학교 교수하는 신학 말고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래서 그걸 정립하고 내가 사는, 그래서 새로운 신학, 정말 삼위일체의 신학, 그걸 정립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 민족을 복음 통일할 건가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새로운 리더십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은사운동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22년 개척을 했지만 한 50몇 분이 안 됩니다. 그 교인들 놔두고 실은 그 영적 훈련과 말씀의 훈련, 리더십 훈련을 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 이 독재 막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부터 붕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년이면 은퇴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냐, 이제 너 나라를 구해라. 교회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냐, 코리아 교회니까 코리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한테 맡겨두고 간사들 맡겨두고 저 돌아다닙니다. 왜냐, 나라 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갱신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36년 동안 신학 연구할 때 뭐 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게 제2종교개혁입니다. 제2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2종교개혁을 준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키워주시고 선교회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박사학위 딱 끝나는 게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2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냐? 연합이다. 새로 무슨 교파를 만들고 무슨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를 도와서 연합하는 것이 제2종교개혁의 모토다. 여러분, 가톨릭의 죄악이 뭡니까? 가톨릭의 죄악은요, 교황이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습니다. 교황과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주교, 그 밑에 있는 신부, 부제, 이게 완전히 황제 조직입니다. 국가 조직. 흔히들 말하는 교황 무오설, 교황 신성시, 교황 신교구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한 14억이 되는 크리스찬들, 그 가톨릭 신자들이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가톨릭 신자를 봤을 때 형편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가면 구원 받는다니까 가서 영세하고 그리고 저 사회 봉사활동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가톨릭을 향해서 희미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분명히 받은 것은 맞아요. 개신교의 죄악이 뭡니까? 교파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입니다. 지도자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여서 교파 분열을 하지 맙시다.
교회 분열을 하지 맙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되나요? 그게 또 하나 교파가 됩니다. 그게 또 하나 그룹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36년 동안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너부터 죽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2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 죽었냐 그러세요. 시기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오만함에 대해서, 자고함에 대해서, 열등감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미워함에 대해서, 물질적 욕망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잘난 체 하는 것에 대해서, 남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 죽었냐? 안 죽었죠. 그러니까 22년, 도합 36년을 제가 주님 안에서 죽는 비결을 훈련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인지를 성령이 조명해주고,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삶의 기득권을 버릴 때 비로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믿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고 나서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동성애 독재에 싸우는데 목사님들 별로 안 나서십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 동성애 싸움하게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 더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갑니다. 왜? 그들이 전부 동성애 합법화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야 하거든요. 왜? 그리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동성애에 관계된 학생 인권조례 누가 이게 발의하냐? 정의당 시의원들하고 더민주당 시의원들하고 이게 발의해요. 가끔 한국당 철없는 시의원도 발의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 정치적 발언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센스 있는 목사님이란 분들이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라 안팎으로 그것을 완전히 포위해서 작년에는 헌법을 아예 친동성애를 바꾸려다가 좌절돼서 끝났지만, 그리고 올해는 대통령이 나서서 하려고 했는데 한국당이 그거 저지해가지고 좌절이 됐지만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아는 목사님들은 그런 발언 안 하세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독재는 제2이슬람입니다. 제2공산주의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민주적으로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이슬람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유럽 대륙에 와서 유럽 대륙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할 때 다행히 유럽의 황제들이 그걸 막아가지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야말로 노동자를 선동해가지고 서구라파를 완전히 붉은 물 들릴 때 기독교고 자본주의고 손을 잡아서 막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이 명확합니다. 이슬람이란 국가가 쳐들어오니까 황제하고 기독교가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공산주의가 오니까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손잡아서 똘똘 뭉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인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좌파에서 우파까지 쫙 많아집니다. 예. 우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모든 인권조례든 모든 인권은 무조건 안 돼. 여성 안수도 안 돼. 페미니즘 무조건 안 돼. 이쪽은 뭐냐? 동성애자 불쌍하잖아. 동성애자 인권이잖아. 동성애자들이 그게 동성애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 뭐냐? 퀴어 신화까지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 안 해서 망했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퀴어 신학입니다. 기독교가 쫙 쪼개지니까, 적정 분열이 되니까 동성애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이제 탁월한 그리스도인과 탁월한 교회, 탁월한 공동체, 탁월한 신학교가 등장을 해서 모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가 출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다 민주화니까.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가 5천만 중에 1,000만이 되고 캐톨릭가 아치바자 1,500인데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몇 만이 됩니까? 7,500만입니다. 7,500만 중에 기독교인들 다 긁어모아야지 개신교천 중에 1,500만입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되게 돼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이 우리에게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1,000만의 개신교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 7,500만을 복음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서구라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민주화시키고 과학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야말로 웰빙 기독교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같은, 그러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진 새로운 기독교가 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제목은 사실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성도라 그랬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제3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예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안 믿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거부를 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느냐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교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 믿었더니 승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믿으셔야 돼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한 것부터 다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정말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 호스트에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직접 코스로 믿게 해요.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남편과 이혼했다든지 자식이 말썽거리게 해서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주위에 있는 집사님이 예수 믿어,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셔. 그러니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직통 코스로 오신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직통 코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예수 믿어 병 믿고 예수 믿어서 흔히들 잘 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잘 산 다음에 다시 예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 간단합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져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수정했다고 그랬죠. 원어를 잘못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져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고 나서야 자유의지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걸 보고 애따 하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믿어지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순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인식을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자 나의 고백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자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사도적 교회가 주도한 선교입니다. 순교적인 교회에 의해서 선교했던 거, 언제까지? AD 313년까지. 두 번째가 이원적 사회에서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와 황제가 쌍두마차가 돼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종교 개혁 때까지. 세 번째는 삼원적 사회입니다. 교회와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그야말로 산발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흔히들 말하는 1945년 2차 대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원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교회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독재, 함락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뭐냐? 황제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선 권력이 3개가 된 겁니다. 종교 권력, 기독교, 정치 권력, 국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경제 권력. 이것 가지고 그동안 개신교가 선교를 해왔댔는데 1945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권력이 굉장히 다양해진 겁니다. 그건 뭐냐? 정당, 법원, 국회, 노조, 기업인, 학교, 예술인, 언론인, SNS, 가정, 그 다음에 교육, 과학단체, 예술단체, 권력이 아예 늘어져 버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모두에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만 마지막 선거 때 표가 모아져서 친기독교적인 사람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미국 같으면 기초 검판사 됩니다.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나라의 모든 허리를 쥐고 있는 시민단체가 다 좌파거든요. 그러면 그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우파 시민단체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정원 동원하고 문체부 동원해가지고 좌파 척결하다가 불법 행위하고 감옥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기독교 우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4년 후에 총선에서 이기고, 아니 대선에서 이기고 2년 후에 총선에서 이겨봤자예요. 왜? 허리 역할을 하는 우파 기독교적인 사회단체가 없어요.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딱 내리게 되면 어때요? 중간 단체가 이렇게 여론을 모아줘가지고 그것이 국회에 수렴이 돼가지고 뭐가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5천만을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수도를 하는 방법이 뭐냐? 동성애 합법을 하는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불을 질러버린 게 어때요? 당장 교회가 죽겠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망가뜨려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평신도들이 반동성애 단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김지연 약사가 이제 그거로 돌아다닌 겁니다. 조영기 변호사가 그거 하고 기론평 교수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파 시민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좌파 시민단체에 비교하면 연륜도 작고요, 조직력도 없고요, 투쟁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연합도 안 되고요, 이념도 똘똘 안 뭉쳐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리멸렬하는 거. 그래도 은혜로 막아서 지금 동성애 합헌화되는 거, 헌법 바꾼 것도 막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혐오발언 금지법 같은 기독교를 옥죄는 법을 지금 겨우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데, 2년 후 총선에서 완전히 지리멸렬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보물처럼 이제 동성애 합법화 법안 쏟아집니다. 종교차별 금지법 쏟아지고, 혐오발언 금지법 예대 쏟아져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란 핵심이 이런 겁니다. 동성애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감옥 가고 벌금 무는 겁니다. 종교차별 금지법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마음에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종교를 차별했기 때문에 감옥 가고 벌금 무는 겁니다. 혐오 발언 금지법,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야. 그러면 너 지옥 가. 혐오 발언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 법을 이미 서구라파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쌓아버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목사님도 잘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도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하면 정치차별이라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종교차별금지법, 동성애차별금지법, 혐오발언 금지법이에요. 그게.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예 친동성애적인 헌법조항을 바꿔버리는 거. 가정이란 건 뭐냐? 성평등에 의해서 세워진 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이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살아도 가정이고, 레즈비언끼리 같이 살아도 가정이고, 그 다음에 남자 한 명, 여자 서너 명 모여도 가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적 하나 바뀌면. 근데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었던 헌법이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기가 막힌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냐, 1898년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독교뿐이다 목숨을 걸었고, 1920년대 이미 그분은 우리 민족은 미국을 통해서만이 해방될 것을 믿고 그분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략을 세웁니다. 1940년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하와이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일본이 침공한다는 논문을 썼는데 몇 개월 후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땅에 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목숨을 써서 싸웠던 겁니다. 아예 그때부터 작심을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승만 정권은 친일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일 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산과 저쪽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을 딱 나눠버렸잖아요. 이거 우리 바다야, 오지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했거든요. 그리고 토지개혁 하셨어요. 근데 무슨 친일 정권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지주 출신들 등용했어요. 그건 맞아요. 절반은 맞는 거예요. 절반은 틀리고. 그런데 좌파가 싸그리 뭐냐, 이승만은 친일이다 그렇게 매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독재자로서 마지막 잘못한 건 맞아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시대적 정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적 교회 선교는 순교적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선교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13년을 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넓게 기독교가 퍼졌습니다. 하얀 것이 지금 기독교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더 벗어나서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하게 선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3년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리고 황제 두 축이 이제는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원적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 유럽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세계 선교의 기지로 이제 발돋움하죠. 정확히 말하면 선교 대륙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1517년쯤 가게 되면 여기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저렇게 쭈그러듭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이슬람이 저렇게 강력하게 번성을 해서 동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겠는데 그게 바로 삼원적 사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와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세 축이 돼가지고 유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선교사가 미국 갈 때 뭐로 갑니까? 배 타고 갑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배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 오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본주의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게 한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수단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런데 1945년 이제 해방이 됐을 때는 이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소련을 중심하는 빨간 색깔,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이슬람이 포진하고 있죠.
이게 1945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네 번째 다원적 사회에 우리가 돌입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돼봤자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회 몇 명 뽑아가도 일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건판사 해봤자 일 못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이 언론에게, 노조에게,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예술단체, 과학단체, 그 다음에 가정, 모든 데 분산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 세력이 몰려들게 되면 선거 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흔히들 말하는 기독교, 한마디로 옹호하는 보수 우파가 권력 잡을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네. 여러분 서글플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6.13 지방선거에서 우파가 저렇게 괴멸을 할까요?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교회를 심판하신 겁니다. 왜냐? 5천만 국민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만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다만 가다 놓은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가다 놓아서 훈련을 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시민단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언론 속에 SNS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그러시죠. 회사의 사장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노조 지부장대로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학교의 교장대로 기도는 하지만 교사들 그야말로 신의 회장대로 기도는 안 하시잖아요. 네.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전문은 되라고 그러지만 노동운동을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좌파가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반기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를 5.18 민주항쟁 이후부터 좌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주사파가 만들어졌는데 37년 동안 한국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깨우는 겁니다. 돈 잘 벌어서 안 됩니다. 권력 지어버서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포항이 있으니까 한동대 사건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잖아요. 옛날에는요 크리스찬 사업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부지 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재단 설립하고 크리스찬 교수들 오라 그러고 그리고 직원 채용하고 학생들 모집해서 미션 스쿨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채플 해가지고 거기에 잔잔하게 계속해서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사이에 젖어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군대에 이게 군목이 있고 경목이 있고 원목이 만들어져 가지고 군대 갔는데 논산 훈련소부터 예를 들면 빵 준다니까 초콜릿 준다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고 가고 예를 들면 고참들 등살에 고통당하니 내무반보다는 차라리 가서 조는 게 낫다 갔는데 듣는 이야기다 어느 날 갑자기 회개가 되면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뺑뺑이 돌려서 갔지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야. 미션 스쿨에 성경 공부할 때 예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다가 그게 나름대로 젖어들어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인생이 힘들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가자니까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한동대 보셨죠? 어떻게 몸을 파는 창녀가 세미나실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성노동자가 한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몸을 파는 게 낫지 않냐?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이득을 획득하는 그런 노동행위인데 어떻게 이거를 한마디로 막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두 남자고 살고 있다. 그거를 교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런 세미나를 했어요. 포항에 사시면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대가 어떻게 세워진 학교예요? 총장이야 그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징계했어요. 무기장을 내리고. 그리고 그 교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명이 탈락을 시켰더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동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조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동성애를 추구하든지, 내가 예를 들면 게이가 되든지 레즈비언이 하든지 그 활동을 하든지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교회 조사 와서 지금 계속해서 실갱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봤자 안 됩니다. 미션스쿨 세워봤자 밑에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동성애 퍼포먼스하고 정신나간 교수들이 거기에 옹호하는 조직 만들고 싸우고 국가인권위에 와서 탄압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한동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장신대도 그렇습니다. 통합교단에 7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가장 좋은 신학교가 장신대죠. 장신대가 제 모교예요. 미안하지만 장신대 썩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장신대 사건 보는데 작년에 총회 때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와 동성애 지지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 집사, 권사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회 기간인데 버젓이 총학생회장하고 5개 단체가 모여서 뭐라고 그랬냐, 동성애자를 그렇게 혐오하면 안 된다, 그런 한마디로 항거하는 데모했어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4월 달에는 서교수란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동성애자와 이슬람 세력과 좌경화 세력과 그리고 세습 반대 세력이 황충처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소 교수를 사과하고 학교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 징계하라 게시판에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하는 사람이 한 100명이 나도 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요, 7개 신학교 중에 장신대가 꼴찌라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뭐냐? 총회에서 학교 정관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뭐로 바꿨냐?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교수와 직원은 징계해라. 그 조항을 정관에 집어넣어서 그걸 정관을 통과시켜라. 또 하나, 규칙부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 옹호자는 학생들 가운데 징계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5개 신학교는 다 했는데 장신대는 이번에서 했어요. 왜? 총회장과 임원들이 마지막 엄포를 놨어요. 이번 103회 총회 때까지 그렇게 해서 올려라. 마지못해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목사, 많이 배운 신학자, 많이 배운 장로, 많이 배운 권사, 민주적이라는 사람이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술 먹는 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간음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살인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란 이름으로 모든 영역의 그 인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 민주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흑인 인권, 청년 인권, 여성 인권, 그리고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인권, 그 다음에 장애자들의 인권,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과부의 인권 다 인정해야 합니다. 동성애 인권 아닙니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입니다. 술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살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쥐어 패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죄입니다. 네, 보시죠. 2018년 동성애 합법화 국가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밑에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캐나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남아공. 뭐가 생각납니까? 2000년 동안 세계를 선교했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들 국가가 그대로 다 동성애 합법화가 됐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감옥 가고 벌금 물고 그리고 직장에 쫓겨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미. 예. 이제 누가 선교할 겁니까? 국가적 단위에서 선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 때 우리 교단, 합동교단 기감에 가가지고 제가 소책자를 뿌렸는데 그 소책자 제목이 뭐냐?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는 한국뿐이다. 한 30페이지 되는 소책자 뿌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 세력을 막을 나라는 한국과 한국교회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압니다. 세계 종교 분포 보십시오. 예. 붉은 거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힌두교권입니다. 파란색 불교권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기독교권인데 기독교권 중에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동성애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독교를 또 계속해서 핍박하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예. 세계 공산국가 5개입니다. 중국, 그리고 북한, 베트남, 라오스, 저 멀리 쿠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의지할 나라가 없습니다. 의지할 대륙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결대로 좌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목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사단을 굴복할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제가 36년 동안 평신도 때부터 신앙연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 출발이 사실 동방정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카톨릭, 그 다음 세워진 교단이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 은사주의, 오늘날 독립교회. 2000년 교회에서 이게 수많은 교단들인데 제가 이 신학들을 전부 다 훑은 겁니다. 왜? 온전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제 안에 의문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사흘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지금 믿으라고 하지 마. 왜? 지금 믿어도 구원받고 마지막 죽기 전에 믿어도 같다면서 왜 내가 지금부터 믿어서 교회를 다녀야 돼? 대답을 못 해줘요. 아니 예수 믿으라니까. 아 싫어. 난 죽기 전에 왜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일찍이 예수 믿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특별히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진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뱃속에서부터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뱃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갔냐, 그거를 놓고 내가 36년을 성경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종말하고 관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세요?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는 예수님이고 내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가 너한테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언제 굴복을 하냐 이거예요. 마귀가 언제 굴복하냐?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원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를 향해서 원수라 그런 겁니다.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걸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있는 권세를 뺏으러 오신 겁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누가 때려 부셔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때려잡았고, 그 다음 우리가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서 주제가 나옵니다. 2번. 자, 제목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나는 목사 집안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믿는 집사 집안에 왜 태어났는가?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주님 먼저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 훈련 기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백전노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뱃속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도,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네요. 추정하는데 오늘날처럼 채권과 채무 관계가 생긴 겁니다. 교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신각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돈 내놔 그러니까 언제 네가 나한테 빌려줬냐?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아, 우리 법원에 가자. 그 이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을 벌어지시죠? 돈 문제가 뿐만이 아니야. 왜 나 권세 되는데 이번엔 나 안 찍었어? 너 김권사 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김권사 운동한다면서?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왜 저 구역장을 시켜주셨어요? 구역장을 해야지 내가 나 권세 될 텐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세속적인 문제, 갈등,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고린도 6장 2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개역개정에서 번역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나 과격하니까 판단이라는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할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라. 여러분 성경 66권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이런 구절이 여기가 있었어? 예, 신학이 잘못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성도가 모든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가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받은 세상의 검판사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옥신덕신 싸우느냐? 오늘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때문에 여러분 재판정에 가죠. 교회에서의 분쟁 때문에 한마디로 가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죠.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겨우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정 그러면 그 교회 떠나버리세요. 정 그러면 여러분 물바가지 쓰고 온갖 욕 얻어먹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 꿇고 사세요. 그냥 왜 법정에 가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검판사들을 심판할 날이 오는데, 우리가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를 심판하는 날이 올 텐데 심판할 우리가 거꾸로 심판받으러 가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5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심판할 만한 지혜는 하나도 없냐? 누가 심판합니까? 성령 안에 사는 거룩한 자가 심판합니다. 단순히 은사 받아서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게 되면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모르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거짓말이 폭로하는 증거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종말에 예수 믿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과 신령한 자들로 나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부터 여기 12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두 종류의 집을 짓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나무 풀을 집은 불 지르면 다 타버립니다. 근데 뭐는 남아있습니까? 터. 한마디로 금은 보석은 성도를 말합니다. 나무 풀 집은 겨우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 풀 집으로, 아니 나무 풀과 집으로 집터해서 완전히 상이 다 사라져가지고 겨우 택거려 천국 가는 사람 하나 있고,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집지어서 상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주의 세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미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신학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때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둘째 부활하고 제가 이름 부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부활시키는 겁니다. 성도들만 첫째 부활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합니다. 이게 제2 종교개혁의 구원론입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이 포항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36년을 기다린 겁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일찍이 이야기하게 되면 베스트셀러 돼서 우리 교회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소갈머리 없는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은 겁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느냐? 여러분, 왜 동성애 독자와 싸워야 됩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왜 동성애 독자와 싸워야 되느냐?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왜 동성애 독자와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을 성취해야 되니까. 제가 36년을 성령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서만 해요. 기회가 있는데 주님 기회를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반동성애 책자 가지고 목사님들 성령운동에 가서 책자 나눠줍니다. 나라부터 구해야 되니까. 신학교 가서 이거 나눠줍니다. 목사님들 노예 가서도 나눠줍니다. 내가 성령운동하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말씀운동을 할 사람인데 그거 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나라부터 구해야 되니까, 한국교회 살려놓아야 되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회가 내 왕국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이 내 한마디로 왕국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합니다. 그래 왕노릇합니다.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기 전에 둘째 부활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한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있는데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베이 받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휴간 사람 세 그룹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 계시록 20장 4절 읽으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핵심은 복수입니다. 보좌는 단수야만 예수님입니다. 보좌들이란 것은 성도들이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원고로서. 두 번째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끌고 가는데 이제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시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이 책을 쓸 겁니다. 왜? 14만 4천은 누구냐? 하나님과 천사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신천지가 그거 곧 난리를 피고 있죠. 네. 마귀가 먼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순교자들입니다. 예, 그야말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예,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이 뭐냐? 기다려라, 수가 찰 때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7년 혼란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6년 인받지 않고 휴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휴거에서 유리바다에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예.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복되고 거룩한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 부활한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느냐? 예, 그 다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면서 20장 12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생명책 단수입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란 복수입니다. 근데 왜 이게 복수냐? 죄를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호명하면 그것은 영생 후 부활로 들어갑니다. 이 행위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호명된 대로 전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 첫째 부활하겠습니까? 둘째 부활하겠습니까? 둘째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순교자들, 마지막 때 거룩하게 산 사람만이 여러분 첫째 부활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만든 교리 아닙니다. 제가 36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부활한다. 이 복음 절대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 박사든 그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든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36년 동안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주면 어떻습니까? 휘청에 던져버리죠? 던져버려요. 이거 귀찮으잖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문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가짜로 믿은 사람은 성경을 그냥 종교문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르치기 전에 무엇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을 강력하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고, 이해가 돼도 말씀이고, 살아도 말씀이고, 못 살아도 말씀이고, 죄를 지어도 말씀이고, 죄를 안 지어도 말씀이에요 그냥. 아멘. 통합교단 개혁해야 됩니다. 성령운동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이깁니까? 어떻게 물질적인 탐욕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 시대의 수많은 지식을 이깁니까? 오늘날 신천지를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다 성령 받으면요, 신천지 들으면 그냥 드러납니다. 영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상해요. 딱 보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너 악령이구나. 어디서 왔어?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과 영으로 분별 못하니까 한참 나중에 봐서 몇 사람 빠지고 나서야 이상하다 뒷조사해 보니까 신천지야. 왜 하나님이 신천지를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복음과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에요. 신학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양심이 바라야 돼요. 양심이. 그 다음에 교회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만 하면 온전해집니다. 좀 시간이 가도록 양해해 주실래요? 예.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제가 포커스는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야? 천년왕국의 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만국은 뭐냐면 만국 백성,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돼 있고, 이 지구에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통해서 1000번이 넘는 전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은 전쟁하는 그야말로 끝내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다 복음을 집어내가지고 복음의 전사를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6.12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권, 남한은 좌파 정권, 옆에는 시진핑 공산주의, 트럼프 여차하면 주한미국을 철수한 다음에 우리 이제 죽었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께서 남한의 이제 좌파 정권 2년 후에 4년 후에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기독교적인 새로운 어떤 정권 바꿀 테고, 그리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어떻게 병들어 죽든지 기차 타고 가서 죽든지 쿠데타에 죽든지 어떻게 해서 사라지시면 그 다음 정권과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들으셔야 돼요. 남한과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원래 복음화 지역이에요. 45년 지나고 나서 남한이 복음화 지역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지하교회 20만 정도 있고 남한은 1,500만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로마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 말로 하면 제가 미쳤다고 36년을 기다립니까?
목회 20년을 왜 기다립니까? 내가 사단을 밟는 자가 되고 싶어서.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그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완전히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했대요.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때요? 네 원수가 네 발 아래 굵기까지 있으라 그랬죠. 그 주님의 발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몸 밑에 굴복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아멘. 나는 포항 노예 권사님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도들의 선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항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교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포항도 변화되고, 그래서 이 운동이 226개 기초단체에 퍼지게 되고 17개 시도로 변화되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바꾸고 북한까지 바꾸는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충남에서 시작했어요. 충남에 있는 시군구 교회들이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해버렸어요. 하나의 우리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포항에서 완전히 이 운동을 해가지고 적어도 포항시는 주님 오신 날까지 친동성애 시장 절대 못 되고, 친동성애 국회의원 무조건 떨어지고, 친동성애 있는 모든 시군구 떨어지는 강력한 성시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시려면 여러분부터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